자, 이제 12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크리스마스까지 주일이 4번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양 교회 달력으로는 대부분이 4주간의 주일을 대강절, 어드벤트 이렇게 부릅니다. 저희 교단은 이 교회 달력을 쓰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또 이유가 나름대로 있는데요. 매 주일이 사실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절기를 나누는 것이 그 주일의 기쁨을 어떤 면에서는 주일의 의미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절기를 지내지 않지만 특별히 성탄 절기를 맞이해서 이 대강절이라는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한번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올해는 이 대강절의 절기를 맞아 한번 그 내용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벌써 길거리 나가면 그리고 몰 같은데 들려보면은 가게마다 이제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물론 저는 아주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이 성탄절이 되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저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도 우리가 길에 나가보면 알고 몰 같은 곳에 가보면 알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 시즌이 되면 대부분 기분이 좋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그저 연말이 되고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기분이 좋죠. 라디오를 틀어도 거의 모든 채널이 크리스마스 캐롤들이 계속 나옵니다. 아주 흥겹습니다. 즐겁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사람들은 왜 이 시즌에 이렇게 즐거워할까요? 어떻게 보면 참 웃긴 일이죠. 그저 즐거운 할러데이로 그 사람들은 이 시즌을 즐겁게 보냅니다. 이유도 모르고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할 때 그분이 메시아고 왕으로 오시고 구세주로 구원자로 오시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분이 나에게 주실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 그분이 오셨다는 것이 나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의 시간들은 구세주가 오셨다는 것은 과연 그것을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과 달리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제 몇 주 동안 그 의미를 좀 하나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아 구원의 내용을 이 예언, 어쩌면 희망의 예언이죠. 구원자가 온다. 이 예언을 선포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희망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졌죠. 다윗 왕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땅이 남쪽의 남유다였고 그리고 여로보암을 따라서 왕의 가족 계보는 계속 바뀌지만 북쪽에 이어지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다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하지만 벌써 꽤 오랜 세월 나라가 나눠져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때 8세기인데요. 700년대 중반쯤 되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 할 것 없이 굉장한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왜 위기였을까요? 자, 아수르라는 근동에 있는 가장 거대한 제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말하면 이 아수르는 사실 시리아 땅에서 중심지가 되는 그 나라입니다.
이 고대 근동은 우리가 알듯이 고대 문명의 발상지죠. 거대한 제국들이 순서를 바꿔가면서 멸망했다 일어나기를 반복합니다. 그 나라들 중에 하나가 아수르죠. 또 다른 것이 바벨론이고요. 근데 이 당시에는 바벨론은 위축되어서 작은 나라가 되었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일어난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이들의 전쟁은 잔인하기로 유명합니다. 자신이 무력으로 쳐들어가 점령하면 그 나라의 민족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버려서 아예 나라를, 민족을 없어지게 하는 그런 민족이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북쪽에 원래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온 아람이라는 나라, 지금은 자치도 없이 사라졌죠. 민족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민족들이 많습니다. 역사 속에. 왜냐하면 아수르가 점령하고 나면 그 민족들을 집단 이주를 시키기 때문이죠.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는 아직 안 내려왔지만 북이스라엘 북쪽 지역은 이미 점령을 당했습니다. 도대체가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은 땅과 남유다도 정말 바람 앞에 언제 꺼질 줄 모르는 촛불처럼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전쟁으로는 싸워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잔인하기로 소문난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민족도 희망도 미래도 다 없어지고 뿔뿔이 중동 지역 전역으로 흩어지게 될 운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언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잘 보게 되면 몇 지역이 언급되죠. 자, 거기 보면 어두움과 빛이 비교가 됩니다. 어두움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어두움이라고 표현합니다. 흑암이라고 말하죠. 흑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흑암 속에 있는 지역의 이름이 몇 지역이 언급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들이 멸시를 당해왔다. 그리고 또 해변길과 요단 저쪽, 또 이방의 갈릴리, 이런 지역들이 언급됩니다. 사실은 이 지역들은 거의 동일한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스불론과 납달리는 갈릴리 바로 옆에 있는 이스라엘 부족들의 이름입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죠. 또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 오른쪽에 가면 옛날 므낫세 지파 반쪽이 살았던 땅도 있습니다. 지금은 갈릴리든 요단 동편이든 아니면 갈릴리 서쪽에 있는 납달리 스불론 지역이든 모두가 전쟁 속에 짓밟힌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전에 이미 아람의 군대에 의해서도 수없이 많이 짓밟힌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들이 너무나 많이 쳐들어와서 짓밟힌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부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지역, 고통 속에 있는 이 땅에 빛이 비칠 것이다. 바로 메시아에 의해서 그 땅이 회복되고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메시아의 구원이 이제 그 땅에 항상 외적이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짓밟혀서 그 별명도 이방 땅 갈리라고 불렸던 그 지역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자가, 메시아가 그분이 오셔서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슬픔과 고통에서 즐거움으로, 전쟁에서부터 평화로 이제 그 땅에 구원을 주시겠다고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선지자들의 내용을 잘 살펴보고 또는 사사기를 봐도 그렇고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이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될 때 어떤 때 선포되는가? 구원이란 단어가 사용되고 메시아와 같은 단어가 사용될 때 항상 어떤 때 그것이 사용되는가? 이스라엘이 절망 속에 있을 때,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너무나 큰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죠. 애굽의 노예가 되어 수백 년 동안 살아가는 희망 없던 그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사기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언급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외적이 쳐들어와 수십 년간 짓밟히고 고통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구원자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하나의 패턴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나도 이런 구원을 원하는가 생각해 볼 때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뭐냐면 구약에서 대부분의 구원의 사건, 메시아의 등장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최악의 절망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구원인데, 과연 내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나도 그런 구원을 꿈꾸고 있는가?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구원되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성경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치료의 하나님이구나, 회복의 하나님이구나. 내 삶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하는 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날이 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은혜로 평화롭게, 이전에도 평화롭지만 더 평화롭게 살다가 구원의 완성을 위해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나라에 들어갈 그 구원의 완성을 대부분 기다리죠. 지금도 평화롭고 더 평화 속에서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들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 아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는 항상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의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구원을 메시아와 함께 완성해 주신다고 말하는데, 왜 나의 현실과는, 나의 기대와 소망과는 이 구약에 나오는 구원의 모습은 다른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꼭 최악의 상황에서만 그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일까? 사실 이런 의문을 품게 된 이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그것은 민족으로 결성된 한 좁은 땅, 지금 우리가 말한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항상 그들에게 닥치는 가장 큰 위협이었고 현실이었죠. 하지만 신약시대로 오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있는 한 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오면 이것은 영적인 개념이죠. 모든 땅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눈으로 오늘 이 구약의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단순히 육신의 절망과 고통만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우리가 재앙이나 전쟁이나 극심한 기근과 가난이나 그런 절망적인 육신적인 상황에 빠져있지 않더라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 같은 어둠 속에, 고통 속에,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충분히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불교에서 그래서 이 세상을 가리켜서 고해라고 부르죠. 고해. 고통의 바다란 뜻입니다. 왜 세상이 고해일까요? 왜 고통의 바다라고 그 사람들은 말할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욕심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신이 스스로 잘 깨닫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종류의 욕심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무한 경쟁의 세상입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스스로는 자신을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우리들 모두 안에는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갑질이 넘친다는 표현을 쓰죠. 갑질. 자신이 조금이나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낫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을 무시하고 말도 막 하고 때로는 폭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스스로는 근데 그것이 죄라고 잘못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약육강식의 세상. 그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밟히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은 정말 지옥 같아, 너무 고통스러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역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때로는 그 속에서 발견하기도 하죠. 이렇게 잔인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도 그 사람들처럼 때로는 잔인하게 욕망 속에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구나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다윗 왕에게 그런 깨달음이 오는 시간이 있었죠. 성경에 다윗 왕은 가장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믿음으로 그는 골리앗도 이기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죽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통의 시간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가장 높은 곳에 올랐을 때 그는 하룻밤 큰 죄를 범하죠.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 자신이 충성스럽게 생각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그만 욕망 때문에 범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만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전쟁 속에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지금 어떤 끔찍한 죄를 범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그 앞에 와서 비유로 그 사실을 콕 찔러주자 그제서야 그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큰 죄를 졌구나. 자신의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모습을 비로소 그는 명확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 가게 되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은 의로운 줄 알았고 자신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최고의 사람이라고 알았던 스스로가 지을 수 없는 죄가, 탐욕이 자신 안에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것이 알고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신 속에 있었음을 깨닫고 그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깨닫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절망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과
탐욕으로 넘치는 세상 속에서 절망을 발견하고 그리고 동시에 내 안에서 절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언급한 다윗 왕처럼 하나님이 그의 눈을 띄워주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의 심각성을 자신이 어둠 속에 살고 있으면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심각한 문제죠. 자신들의 구원이 필요한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를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신이 어둠 속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빛이 오면 빛을 피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말이죠. 언젠가 의학 드라마에서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정신과를 다루는 드라마였는데 그런 얘기를 하죠.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질환을 안고 있는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옆에서 지적해줘도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고 말하죠.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공황 증세든 우울증이든 정신적인 문제는 치료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영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둠 속에서 자신의 영혼이 지금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는 최악의 수단이 마지막 수단이 무엇인가? 그것이 그들에게 그들의 육신의 절망에 이르도록 그들에게 심판을 재앙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 드러나는 심판의 일들입니다. 사사기에 그 많이 등장하는 외세의 진입으로 이스라엘이 비명을 지르며 주님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이 그 사건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죄를 져서 외세를 동원하여서 그들을 치시고 절망 속에 빠지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 빛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최악의 경우를, 그들의 육신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서 하나님께 손을 뻗으며 주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도 반복됩니다. 초대교회의 은혜가 끝나고 우리는 중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부르죠. 교회도 타락했고 세상도 타락했습니다. 모두가 기독교 국가였지만 타락이 넘치죠. 서로의 탐욕으로 전쟁도 넘칩니다.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백년 전쟁이 일어납니다. 서로가 서로를 싸우고 죽이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사람들은 공포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그 유럽에 임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바로 종교개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회심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부흥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것이죠.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낮아졌을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경험한 한국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 땅은 잿더미였습니다. 고아와 과부들로, 거지들로 가득 찼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죠. 미군들이 지나가다가 과자를 던져주면 모두가 그것을 한 조각이라도 얻기 위해 달려가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든 삶이 바닥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당시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구원을 이 땅에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부흥되고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교회에 넘쳐났습니다. 한국 사회도 동달아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제 부유해진 한국 사회는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육신적으로 빈곤할 때나 부유할 때나 여전히 어둠 속에, 절망 속에, 죄 속에 거하지만 현실이 부유한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복음을 외면하고 어둠 속에서, 욕망 속에 살아가기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깨달아야 되죠.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쟁과 재난으로 절망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둠으로 가득 찬, 욕망으로 가득 차서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변해버린, 절망으로 가득 차버린, 나도 모르게 어깨에 가득 짐을 안고 살아가는, 힘겹게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에, 그리고 내 속에도 그와 같은 심령들이 가득 차 있기에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욕망을, 절망을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욕망의 모습과 내 안에 있는 모습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나갈 때, 주님의 진리와 빛을 향하여, 주님의 구원을 향하여 손을 뻗고 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된 구원의 기쁨을, 참된 평화를, 참된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기에 때로는 우리도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산상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지금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든 돈이 많든 그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나의 심령의 절망 속에 있음을, 세상을 바라보나 나를 바라보나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온전히 은혜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주시며 주님의 참된 평화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이 절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는, 빛 속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와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와서 참된 주님이시는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그 소망으로 또한 주의 성탄절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의 모습은 그곳이 때로는 전쟁과 재난으로 지옥처럼 변하여 절망 속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겉모습으로 화려하고 모든 편의가
안락함이 다 보장될지라도 그 안에 어두움과 절망이 있음을, 인간의 욕망이 넘쳐남을, 그리고 서로 다툼과 미움이 넘쳐남을,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주님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빛 가운데 거하며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